지구촌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오직 하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교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교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바쳐진 신전이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주술과 미술이 유행하고 있었고 고대 근동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았고 숙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미신을 섬기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시민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결코 좋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은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권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원문에서 보면 장소, 시간, 상태, 수단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은 오른손에 의하여 특정한 장소에 있게 되었고 시간에 있게 되었고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엇 애가 아니라 주님이 그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별이 무엇일까요? 1장 30절 말씀을 보면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자는 목회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사를 가리킵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메신저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이가, 활동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음 문장에서도 밝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시는 이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권능의 주님이 교회 사이로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시에도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했다라는 말, 활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아주 쉬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대답 잘 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예, 세 분만 대답하시네요. 제 눈치 보느라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어떤 열심히 있는 계층 멤버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나 혼자 반대해서 못했다. 근데 내가 나오고 나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교회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고. 자, 이분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주인일까요?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하더라고요? 세습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위에게 세습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싸움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머무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릅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했고 길쌈도 하지 아니했지만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줄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절대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죽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배웠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교대로 주일 강단을 지켰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선교사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한 달씩이나 비울 수 있으십니까? 걱정 안 되세요. 걱정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가 하면 걱정이 아니었어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 이겁니다. 네 교회냐 내 교회냐.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누구 교회예요? 맞습니다. 황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없으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우리 나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전임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었고요. 박 목사님이 후임이 되어서 제가 단지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을 뿐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냄을 받는다면 또 다른 지도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한국 가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에콰도르에 계실 겁니까? 보는 사람마다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만큼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독한 교만이 있습니다. 지독한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없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정,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될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도 있습니다. 직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도구이고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숟가락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밥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숟가락에 사명을 주셔서 밥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지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하루 좀 없어도 되겠지. 그리고 밥상에서 내려갑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저 예수님이 박 목사님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주인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한다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인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인님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은 정통교단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크라멘토에 있는 시온 장로교회에서 교단 탈퇴를 공동의회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단 탈퇴를 하게 되면 재산이 모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헌금을 했고 자신들이 건축을 했다고 할지라도 명의는 교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어떻더라고요? 그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크라멘토 시온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땅이 6,000평이라고 합니다. 그죠? 안 큰가요? 저는 6,000평 보고 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본당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들어가는 소예배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의 수가 약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300명의 성도들이 그런 본당 성전과 150명이 들어가는 소예배실과 5개의 부속 건물 6,000평에 이르는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하루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7%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고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씀을 버리고서라도 제사를 지키는 쪽으로 결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역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이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나무가 원하는 대로 가지가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머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우리가 가졌던 주인의 권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선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됨은 결코 교회의 외적 규모나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한 그 교회의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 규모가 크고 유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진리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결코 저절로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땀을 흘려 수고해야 비로소 자라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한 자들에게 나가지 아니하는 것과 자신의 사과 아래에 앉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열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참은 것을 내가 안다. 견딘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은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행위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에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해마다 겪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연말만 되면 내년에 봉사자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봉사했던 이들이 내년에 똑같이 봉사하고 더 많은 이들이 봉사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던 이들마다도 목사님 내년에 제가 쉬고 싶어요.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예, 좀 더 기도해 보자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예,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100%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다라는 분은 100%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분은 나중에 흔들면 좀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어느 교회처럼 연말만 되면 봉사자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성도의 극히 적은 수의 성도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코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을 못 살게 굴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로마 시대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봉사하기를, 수고하기를 게을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에 손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안되고 직장에서 위태위태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카드를 내민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참았습니다. 그리고 견뎠습니다. 무엇보다 핍박 중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수고했고 봉사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수많은 이단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기성교회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성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심심찮게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능한 자리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미혹의 자리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1.1에게 틀림도 없이 진리라는 것, 이것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목회자라도 어느 순간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구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의 실정이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만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사랑 없이도 살고 계시나요 혹시? 그죠? 사랑이 전부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붙잡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부부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의무를 부족함 없이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남남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 것 모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출발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말씀에 대하여 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구별해서 거짓됨을 드러낼 정도입니다. 우와!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속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부부로서 십수년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졌다고요?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행위의 시작점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그 근거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셋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뜨거우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 해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주님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기계적이며 의무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렸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보내다 버려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하다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종말론직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열심히 대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그 열심히 그 사랑이 점차로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 틀은 누구 못지않은데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의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첫사랑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관계가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비난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단의 등장으로 인한 교회 분열과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 그리고 교회의 안정 등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주님과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예배하고 안 그런 척 기도하고 안 그런 척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가 하면 네가 어디서 나와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떨어지다는 말, 떨어지다, 넘어지다의 의미도 있지만 멸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과 이혼하게 되면 비록 교회 안에 머무르고 종교 행위를 반복한다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며 멸망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를 돌이켜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전쟁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천만에요.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저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이혼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단지 교회에 머물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소매치게 하고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군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결국엔 종교인으로서 교회의 문만 들락날락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어떤 값어치를 가지는지를 그가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황불 심판은 면했지만 소금 기둥이 되는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가슴에는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는 겁니다. 내 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걸음이 기대와 설렘과 기쁨의 걸음이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최고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분명 다릅니다.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가 어떻다고요? 설렘의 자리예요. 흥분의 자리예요. 감격의 자리예요. 그러나 이미 저 사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지겨운 거예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빨리 맞춰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결혼 생활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보세요. 설레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슴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은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압니다. 내 가슴이 뛰는지 뛰지 않는지, 내 가슴이 설레는지 설레지 않는지를 알아요. 알았으면, 생각했으면, 기억했으면, 문제를 인지했으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지라는 말, 원문적 의미가 만들다입니다. 저 사람을 다시 만들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을 보면 접근하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회개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느껴질 때까지 다시금 내 안에 잃어버렸다 식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감격함이 설렘이 회복될 때까지 나가시고 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위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시작은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과 이혼하고 멸망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람 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부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인가를 11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11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한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을 열린 자세로 인정을 한다. 여섯 번째, 결정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곱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애정을 표현한다. 여덟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응시한다. 아홉 번째,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열 번째, 관계를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11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 11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돼야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 반 밑으로 내려간다.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는 말미암아 사랑을 회복함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